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어제를 살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려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시고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바라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옵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이죠.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의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얼핏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면 밝은 빛과 같은 것, 성공, 높아짐, 환희, 기쁨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죠. 사전을 찾아봐도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신령스러운 광채 또는 영묘한 빛. 어제 우리 30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나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가론 유다가 끝내 주님의 권면과 경고를 받지 않고 캄캄한 밤 영적 어둠으로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 훌륭함이 나타나지고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가 되나요? 신령스러운 광채, 영묘한 빛?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영광의 사전적 의미, 경험적인 이런 의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인자가 받은 영광,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할 때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성도의 구원이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영광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안중근 의사가 떠올랐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남긴 유언이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너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는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대한 독립을 이루어간,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이 대한 독립에 이바지하고 쓰여졌다면 나는 내 죽음 같은 것은 아무 상관없이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대가가, 영광을 이루시는 그 대가가 비록 하나님 자신의 목숨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영광 이루어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그 길,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 된다. 베드로가 반문하죠. 왜 안 됩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주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3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길,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누구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가는 곳에 우리 3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뭐라고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굉장한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왜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제자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안목이니까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그리고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요? 보통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받는 제자 훈련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나머지 시간엔 묵상과 숙제를 하죠. 이마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받은 3년의 제자 훈련은 먹고 마시며 창조주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수한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저자 직강이지요. 창조주에게 말씀 직강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각오도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후에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때에서야 너희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성령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인지,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귀한지, 3년의 제자 훈련과 방대한 성경 지식과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의 극한까지 노력을 짜내도, 지식을 다 동원해도, 경험을 총동원해도 못 갑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을 저도 걷기 원하는데요. 주님, 주께서 얻으신 영광에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성령님을 오늘 사모합니다. 기뻐합니다. 나도 준비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할 수 있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은 성령이 계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참된 평안은 성령이 계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오늘 이 하루 나의 평생 성령님 사모합니다. 더욱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좁은 길을